할렐루야, 영계 권지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가 자기 앞으로의 그 일들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할 때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앞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간 다음에는 내가 로마도 가볼 것이다. 로마도 갈 것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들으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계획, 앞으로의 자기 계획을 얘기한 것처럼 보여지죠. 실제로 그런 그 내용이고, 근데 이제 또 조금 더 이제 깊이 묵상을 하면은 바울이 자기의 계획을 얘기를 했지만 그 자기 계획이라는 것이 자기 생각 속에 나온 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에 대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건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획하신 그 일, 하나님의 그 계획, 섭리,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의 계획이 되고 비전이 된 것이죠. 그게 목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한 뜻이 뭐였냐면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보기를 원하는 것, 로마에 가기를 원하고 복음 전을 원하는 것.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들에게 밝힌 내용 중에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아침에 쭉 어디까지 이 성경을 봤냐면은 로마서 이제 마지막 28장까지 쭉 보면서 로마서 28장의 이제 끝에 이제 사도 바울이 끝은 이런저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로마로 가죠. 로마에 가서 그 셋집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이 로마서 사도행전 28장 끝부분이에요.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근데 이제 에베소에서 그 예루살렘에 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체포를 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체포당해서 유대인들이 직접 죽이려고 할 때 로마 군인에 의해서, 로마 천부장에 의해서 구출을 받고, 그리고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죄수로 로마로 호송돼 가죠. 그래서 마지막 로마로 가는 마지막 코스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백부장인 율리오에 의해서 호송당해서 지중해를 건너서 쭉 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배를 타고 호송돼 가지고 가는 과정 속에서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맞아서 난파되고 파산이 되고 그리고 겨우 구출받아서 몇 달 동안 섬에 있다가 이제 로마에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그는 이제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로마의 복음 전함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가는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은 체포되고 재판받고 죄수로서 끌려가는 과정, 그 과정. 그 과정이 어떤 과정처럼 누구처럼 보여져요? 탁 드러나는 게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그 마지막 과정이 어디냐면은 마지막 장소가 이 땅에서는 그 골고다 산상의 십자가잖아요. 그 골고다로 가는 길, 그 예수님이 골고다로 가시는 십자가로 나가신 그 길이 하나님 거룩하듯이 이루는 마지막 코스거든요. 그 길로 가신 거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이 로마로 가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라는 그 길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사에서 얘기를 할 때는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로마에 있다가 로마의 박해가 심해가지고 여기서는 살기 힘들다 싶어서 로마를 벗어나기 위해서 막 새벽 일찍이 도망을 피난을 가는데, 저 해 뜨는 쪽 동쪽에서부터 베드로는 로마에서 빠져나가는데 누가 걸어드는 거예요. 만났더니만 누구냐니까 가까이 오는 그 예수님이요. 그래서 주님, 나는 지금 로마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가는데 주님은 로마로 들어오십니까? 그러면서 묻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쿠아베스 도미네. 내가 버리고 가는 로마로 간다. 그래서 베드로도 결국 그 길을 다시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는 교회에서 기록이 있잖아요. 어쩌면 마지막 그 주님께서 이루는 그 길은 정말 그 길, 주님이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신 그 길, 사도 바울이 로마로 죄수로 잡혀서 호송되어 가는 그 길처럼 어떻게 보면 평탄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아요. 편안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 애쓰면은 하나님이 내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그 평탄케 하신다는 길이 어떤 쪽으로 생각하냐면은 육신적인 건강이나 물질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데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이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앞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꾼들이 어려움 당하면은 그 고개를 깨우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목사님이 병이 걸렸다고는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장로님이 사업에 실패했다고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잘 돼야 되는 것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도 형통하고 잘 돼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는 괜찮은데 그 육신적인 삶에서 형통해지고 문제가 다 없어지고 편안해지면은 그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 믿음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문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주의를 할 때 육신적인 삶에도 물질적인 삶에도 사회적인 여건도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편안해지기를 원하는데 사실 그 길은 상당히 위험한 길이다.
성경에는 육신적으로 편안해졌을 때 육신적인 편안과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는 믿음의 길로 가는데 어려움 당하는 경우에 믿음을 지킨 경우, 바로 선 경우를 얘기하면은 옆으로 나가면은 잘못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사람들은 잘못된 고난의 길로 갔을 때는, 고난을 닥칠 때는 그 신앙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경우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면 그거죠. 욥기서는 욥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기 의로운 사람인데, 경건한 사람인데, 그 고난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자기 가진 재산들 다 없어지고, 자녀들 다 죽고, 자기 몸에 아주 무서운 몹쓸 질병 생기고, 누가 봐도 완전히 망한 고난의 길이요. 그럴 때 정말 그 욥을 아낀다는 세 친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욥. 이건 누구도 얘기하지 못한 얘기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이 뭔가 죄가 있는 것 같으니까 회개하라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뭐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하라고. 어떤 면에서 처음에는 회개하라고 권고했는데, 아주 좋은 말로 권면했는데, 욥이 아니라고 부인하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감정적으로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면서 비난하잖아요. 육신적으로 잘 돼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이 어쩌면 교회나 가정이나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 잘 돼, 자녀가 잘 돼야죠. 자녀들이 잘 돼야죠. 그래요. 잘 돼야 돼요. 잘 되는 거죠. 그러나 꼭 잘 되는 것만이,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옆길 이탈하는 경우들을 간혹 보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큰 교회, 중형 교회는 좀 넘었죠. 대형 교회는 아니고 중형 교회쯤 되는 교회. 목사님이 늘 같이 몇 년 동안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후원해 주시는 게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 일 하면서 선교지 방문도 한다고 오셔가지고 그런 거죠. 교회는, 그런 교회는 이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선교지 간다면 선교비 필요한 경비도 충분히 대주죠. 그래가지고 와서 선교지 한 곳을 방문하고 나서는 선교사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선교사님, 선교는 선교사님 하시는 거고, 우리가 뭐 그렇게 막 힘든데 어려운데 다 갈 것도 없고, 힘들게 갈 거. 우리는 그냥 푹 쉬다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그래서 그게 선교사님들 막 마음 좀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냐고 하시냐고. 어떻게 저는 푹 쉬다 가냐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넘어질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어려울 때는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길을 건다 그러지만, 여유가 생기면은 옆으로 이탈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은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에까지 가게 하시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로마에 가는 그 길이, 하나님 일을 이루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평탄한 길이 아니다.
사람들이 환영받고 인정받고 대접받는 길이 아니고 죄수로서 체포돼 가지고 끌려가고, 그리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되고 바다에 죽을 뻔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한, 내가 여러 번 죽을 뻔한 게 너무너무 여러 번이다.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 민족 여러 가지 속에서 여러 번 죽을 뻔한 것이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믿음의 길인가를 생각하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주님이 내게 주신 길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울면서 가겠습니다. 땀 흘리며 가겠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때부터인가 그 사회적인 그 경제 부흥, 경제 성장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도 예수 잘 믿으면은 여기서도 잘 뛰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 새벽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힘들어 어려지면 이런 거죠. 주택 문제가 어려우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아파트 분양받기 위해서. 신규 아파트 분양받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나 받기만 받으면 돈이 좀 되니까 받고 싶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도 목사님 이번에 아파트 청약인데 꼭 당첨되게 기도 좀 해주세요. 네, 기도해야죠. 하겠습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당첨이 됐어요. 그럼 당첨이 되면은 뭐 서울의 아파트는 1억짜리가 아니고 적어도 10억씩, 15억씩, 많으면 20억씩 막 되니까 빚을 얼마 내야 되냐면, 대출을 얼마 받느냐면 대출을 5억씩, 10억씩 받는 거예요. 대출을 5억씩, 10억씩 받아요. 예를 들어 10억 대출 받았다. 그러면 새집 이사 받아가, 분양 받아가 이사하는 날은 참 거죠. 입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감사 헌금을 드리고 목사님 축복되는 너무 좋은데, 그다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다음 달부터 대출금 이자를 납입해야 되잖아요. 10억에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면 얼마쯤 될까요? 10억의 대출금 이자는 최소한으로 200만 이상 되는 거예요. 200만 원. 그러면 새 아파트 분양받으면 월급이 200만 원 오르나요? 아니잖아요. 안 오르잖아요. 오르진 않는데 지출은 200만 원 더 나가야 되잖아요. 말이 그렇지. 200만 원씩 한 달에 더 나간다 생각해봐요. 이자, 대출 이자. 이자로. 그러면 이자는 그걸 끊어나간다 쳐. 그러면 이자로 대출금 200만 원을 내고 나면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다른데 수입이 더 생기지 않으면 지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입이 더 생기지 않으면 지출을 줄여야 돼. 지출을 줄이면 어디 줄이면 좋을까요? 차를 덜 타고 차를 팔고 버스를 타고 다닐까요? 아니면은 다른 거 외식을 줄여야 될까요? 다 줄이죠. 그래서 어디 줄이면 쉬워요? 감사한금이 줄죠. 기도해서 잘 살게 되면은 그로 통해서 더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더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11조도 부담스럽고 감사도 부담스럽고 그때부터는 뭐 건축금, 성경 너무 부담스럽고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를 열심히 하나요? 열심히 어려운 것이 그런 거죠. 마치 그 아파트가 자기 교회 바로 옆에 있으면 너무 좋지만은 그렇지 않고 저쪽 동네에 있으면은 교회는 당연히 주일 하루밖에 못 나오잖아요. 나와도 하루밖에 못 나오는 거죠. 정말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떤 때는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길들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 길이 정말 평탄하지 않아도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에 미리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일이 닥칠 때는 넘어지고 말아요. 그러면은 앞날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통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장래에 대한 것을 더 좋아진다는 낙관과 지금 같이 되든지 더 나빠진다는 비관적으로 볼 때 이게 그냥 비관적이냐 낙관적이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냐를 볼 때는 세상적인 삶에서 더 좋아진다는 걸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걸어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그 길일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겠다는 마음에 결심을 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갔던 로마로 가는 길, 그 길을 살펴봅니다. 체포되고 재판받고 죄수로 끌려가던 그 길,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로마의 복음 전하는 그 길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 길을 가리라 결심하고 나갑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게 도와주시고 세상 영화, 세상 평안함, 세상 부유함, 세상 강건함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자 되도록 주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나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